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쪽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2장 1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먼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75억 인구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지 못하는데요. 우리 성님들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 동안 지내온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수고했어 이렇게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경서봐 수고했어.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거듭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통로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받았지요. 꿈꾸는 자. 대개 교회에서나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요셉처럼 꿈을 꾸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꿈을 꾸라고 하나요? 대개는 큰 꿈을 꾸라 그러죠. 요셉처럼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꾸라라는 꿈을 가져라 라고 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임하여서 요셉도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애굽에 보내시고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일하게 하시고 또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왕궁에서 일했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또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과 또 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함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말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말로만 들었던 그 상황을 이제는 직접 보게 되었을 때 그 현장을 바라볼 때에 이 위기 상황이 바로 느헤미야 자신을 점검하고 또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큰 위기는 여러 가지 부분을 점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체계를 확인하고 경제 위기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잘 준비하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교회의 모임이 많아서 이 많은 것에 이 교회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대개는 우호적이었지만 요즘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싫어하거나 또는 거리를 두고 또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예배, 즉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배, 교회,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잘 다니는 것만 해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뿐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전에도 물론 그러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큰 과제가 생겼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나요? 교회에 다닐 때와 지금 다니지 못하고 있을 때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전보다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더 많이 기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못하게 되었으니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느헤미야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건축하는, 다시 회복하는 일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다시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은 약 1400km 정도의 여정이었으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행 동안 피곤했고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예루살렘을 직접 보게 되니 낯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사흘을 쉬면서 기다리다가 사흘 후에 성벽과 성문이 정말 어떻게 되었는지 몇몇의 사람을 데리고 밤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말로 들었던 대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불에 탄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들이 자기가 탄 짐승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그런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때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에 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만 들어서 그것이 된 것이 아니라 직접 다녀본 결과,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더 이상 이 성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중단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에스라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 상태, 건축하다가 중단되어서 허물어지고 문이 불에 타 있는 이 상태를 오랜 기간 동안 지나면서 그저 그렇게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지내왔던 것이죠. 문제가 생겼다가 그 문제가 오래 지나가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직시하고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잘 믿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갑자기 중단되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여러분 그 예배들을 참석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다음번에 예배에 참석하는 일은 큰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처음에 빠질 때는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요, 하나님 너무 미안한데요 그랬다가 이제는 그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현재 내 신앙의 현재의 모습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있는데 그마저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더 이상 보호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마치 오늘날 우리도 예배가 무너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서 나를 보호할 울타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며 인정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 내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것들, 내 의지가 되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어떠했나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돈, 인간관계, 건강까지도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왜 세워야 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성벽을 세우는 일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17절 뒷부분에 보면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능욕과 환난을 만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다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고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설득합니다. 또 하나 세워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을 세우는 일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18절 앞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성벽을 세우는 목적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세우는 일에 도우시고 계심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벽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결국 무너진 성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성전을 보호하고 성벽을 세우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18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명분이 이유가 분명할 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또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자고 건축하자고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생기는 반대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곧 어려움이 닥쳤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셨고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만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을 배반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에 봐도 그들이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일은 왕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결국 성벽 건축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특징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뒷부분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아무 지분도 없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데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참견하고 반대하고 멸시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만 교회 밖에서의 목소리가 더더욱 큰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금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소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편협된 시각으로 일부만 알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랑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는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알 때 모든 반대를 극복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모욕과 조롱을 받고 세상에서 돌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왜 많은 종교들이 많은데 교회에만 유독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렸던 많은 예배 가운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나오셨나요? 혹시 나를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배를 드렸나요? 이사야서 1장에 그러한 예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 헌신과 물질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땅만 밟으러, 성전 뜰만 밟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딴 데 있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과연 되었을까 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예배를 바로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때 우리의 삶으로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된다, 예배는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을 때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배는 그렇게 드려놓고 삶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뿐만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 갈등이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던 대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록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것은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건물을 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회들마다, 사람들마다 어떤 말을 해도 여전히 다시 비난의 화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침묵입니다. 느헤미야는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람들을 모아 건축을 시작하지 않고 사흘 동안 잠잠했습니다.
여행의 시간이 길어서 피곤했을지도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그 시간에 안타깝고 답답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세워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랑을 나누는 친교의 공동체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나누어주고 베푸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한 공동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영리단체, 이익단체,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조직이라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생활신앙이 더 잘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말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고.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보다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 넘치는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예배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해야 될 일, 곧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시대에 무너진 예배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살리고 또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부흥, 곧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너진 곳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바로 점검하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신앙의 현재 모습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는 만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무너진 곳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진 것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이 욕을 먹고 또 조롱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곳을 회복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며 일어나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